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5장입니다. 12월 10일 스가랴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11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4장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것은 순금 등잔 때와 그것의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가랴 5장에서는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섯 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공급하면서 또 천사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다 라고 하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냥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글씨가 써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그 글씨에 대한 내용보다 그 규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의 규격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 규격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너비와 길이를 말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뜻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럼 20규빗과 10규빗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솔로몬 성전 그 앞에 주랑, 그 입구 현관의 크기가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앞에 있는 그 면적과 같은 크기를 통하여서 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 있어서 정결함을 갖고 있어야 될 그 규격과 같은 크기의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무슨 뜻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기에 그렇게 날아가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내리는 저주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그 천사가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저주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 큰 예를 드는데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써 있는 글, 여기에 두루마리가 아무것도 써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득 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쪽 글대로 쭉 보았을 때 도둑질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대면서 헛되이 맹세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잘못된 예일 때인데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잘못 맹세하는 자, 그것은 저쪽에 쓰여있는 글대로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 두루마리에 가득 쓰여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 성소 그 현관의 그 크기의 그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거나 어디에 피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 이 말씀이 4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 있다고 모르는 것 아니고 숨어 있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돌과 나무와 집까지 완전히 사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관영한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심판과 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기로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에바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성경의 에바는 두 가지 용례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고체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단위,
부피의 양을 말할 때 에바를 쓰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2에서 25리터 정도 되는 양을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예는 무엇이냐? 그것은 곡식들을 담는 뒤주, 그러니까 하나의 바구니, 큰 바구니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큰 곡식들을 담는 그 큰 광줄이나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보여주는가라고 하는데,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큰 광주리, 바구니를 보게 되는데 온 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더 구체적으로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들을 직역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바뀌게 되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는 그 표현이 먼저 해석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의 앞에 있는 부분이 나중에 해석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에바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서 그 본이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 그 바구니에 납 한 조각으로 닫혀 있었는데 그것이 열고 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 바구니에 여인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온 땅의 모양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는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을 8절에 이렇게 해줍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악, 그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온 땅에 이와 같은 모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은 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관하여 살펴볼 때 음녀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며 다양한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악, 그것을 음녀, 또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온 세상의 그 악들이 이러한 모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바에, 그 바구니에 그 악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어넣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죄악이 나올 수 있는데, 여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가? 납조각을 그 에바 입구에다가 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들을 다 묶어서 가두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에바를 한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먼저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라고 하면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에바 속에 그 여인은 못 나오도록 덮여 있는 것입니다. 덮여 있는데 또 다른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여인이 아니라 학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바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제각각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루하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수행하는 어떤 천사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여인의 그 모습이 두 날개를 가지고 에바를 들고 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에바에 갇혀있는 그 여인을 두 여인이 날개를 가지고, 학의 날개를 가지고 옮기는 거 보고 저거 어디로 갑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신할 땅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 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악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땅이 신할 땅일진데 그곳에 옮겨서 자기 처소를 준공하고 나면 거기서만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그 죄악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죄악들이 이곳에만 gat혀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그 환상을 함께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율법대로 심판하실 진대, 그 심판하신 이후에 그 모든 죄악들을 한 곳으로 다 몰아넣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으로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면 그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율법의 잣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우리 또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내 죄 짓고 살아도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놀라운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잘 깨달아 다양한 죄악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